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또 환난을 앞둔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산 자로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사건인데 여전히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라는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죠. 구약에서는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의 사건이 그러하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나사로가 이제 또 그와 같은 사건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나사로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죠. 그리고 그 병이 무슨 병이냐?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나사로가 병으로 인해 완전히 죽었는데 어쨌든 다시 살아났죠. 그것을 부활로 받았다. 여자들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사실은 소생을 한 거지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부활이라는 것은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죠. 그런데 이 나사로를 주님께서 이제 부활로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나 수넴 여인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으로 그들이 세워졌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어떠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죽은 자와 같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어떤 병이냐? 그것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나 이제 분명히 죽은 자로 이제 되어져 있는데 죽은 자가 되었었는데 그를 주님께서 이제 다시 살리셔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이 결국은 죽은 자라는 것을 영적으로 계시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는 육신의 양식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다가 후에는 이제 그것도 타성에 젖어서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했죠. 그와 같은 것이 이제 죽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부활로 받은 후에는 이제 사르밧 과부는 육신의 양식에 있고 없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없어도 그것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된 것이죠. 온전히 산 자가 되어졌고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수넴 여인이었죠. 수넴 여인은 행위적인 신앙의 행위적인 것을 보고 구원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예수도 엘리사를 갖다가 영접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으니 이 사람은 죽은 자요 그 씨로 낳은 자식도 역시 죽은 자일 터이니 자식을 낳아봤자 소용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내 돌이 돌아오면 아들을 낳으리라.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신앙의 행위로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냐 아니냐 또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이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저 육체로 나타나는 행위적인 신앙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이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고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이죠. 그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바라보느냐? 세상에서 가진 것이 얼마냐 또는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 판단한다면 수넴 여인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다. 그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 안에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수넴 여인이 자기의 죽은 아들을 도로 살려받고는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나사로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나사로가 왜 죽었는지 그것을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고 그와 같은 상태로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나사로와 같이 죽은 자요. 그 결말은 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서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돌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오늘은 이제 나사로가 그 말씀의 초점입니다. 이제 그 나머지 주변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갖다가 강해를 하면서 쭉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말씀의 초점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말씀의 초점을 두고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누이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니까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전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렇게 그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사로를 사랑했다라는 것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고 그 신앙생활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인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도 병이 들 수도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고 있는 나사로인데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임에도 병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들도 병이 들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우리들도 병이 들 수도 있는데 병이 들으면 그것은 이제 뭔가 잘못되어져 있죠. 하나님과 주님과 나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고 고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병을 허락을 하신 것이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이제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전가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이 전가를 보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실 것을 바라고 전가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라고 영접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니 전능하신 자요 조물주가 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 귀신도 쫓겨나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창조주이시니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 평소에도 귀신도 쫓아내주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러셨으니까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니 즉각 오셔서 멀리 계시지도 않죠. 즉각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에게로 가시지 아니하고 이틀을 더 머무셨다. 이제 11장 내용을 쭉 보면은 중간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그 머무시던 곳에 더 머무시다가 가셔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곳까지 가지 아니하셔도 말씀 한마디로 그 병을 낫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가 있죠. 이 앞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가 자기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내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제발 좀 내 아들에게 오셔서 좀 안수를 해가지고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와가지고 주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요한복음 4장 5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예수님이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왕의 신하가 와서 내 아들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좀 고쳐주세요 하고 주님에게 간청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냥 네 아들 살았으니까 너 내려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종들이 오다가 이제 만났죠. 종들이 이제 이 왕의 신하에게 자기 주인에게 이제 전가를 하려고 막 쫓아오다가 중간에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를 가만히 따져보니까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하고 말씀하신 그 순간 딱 살아났음을, 고쳐졌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가지 아니하셔도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를 딱 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지도 않고 또 말씀으로 나사로를 고쳐주시지도 않고, 그렇고 그냥 이렇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저렇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니까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것이 그냥 적당하게 뭐 감기 몸살 앓다가 끝나는 정도 이것이 아니라 이거는 보니 점점 병이 위중해지고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까지 거의 갔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앉아서 거기에 가시지도 않고 딱 하시는 말이 뭐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얘기 전가는 뭐예요? 나사로가 지금 숨이 꼴까닥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막 운명을 달리할 정도까지 심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그 아들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무엇로 인해서? 이 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다 저주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는 죄값이다.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중한 병을 앓지 하면서 이제 죄값으로 치부해요. 또는 뭐 요즘 풍요로운 시대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에 몸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이 어떤 병이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러니 나사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조상들의 죄를 인해서 나사로가 이 병을 앓는 것도 아니고 또 나사로가 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와 같이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게 영적인 의미를 주님께서 두고 계시죠.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12절, 요한복음 12장 12절. 그 이튿날에는 온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자,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고 이 병은 하나님과 그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이제 6월절이죠.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죠? 6월절 날. 그러면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이 되면 온 사방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와야 돼? 20세 이상의 남자는 예루살렘으로 다 와야 돼. 그건 하나님의 율법에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에 있든지 아니면 어느 다른 나라에 있든지 로마에 있든지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1년에 3번씩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명절을 지키려고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왔던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그것도 나흘이나 지나서 중동 땅은 우리보다 훨씬 뜨겁죠. 우리도 요즘 아열대 기후와 같아가지고 33도, 34도, 5도는 그냥 보통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심한 데는 막 38도 막 이렇게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동 땅은 지금 40도, 50도까지 올라간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시체를 갖다가 동굴 속에다 넣으면 나흘이 지나면 어떡하겠어요? 다 썩어 문드러지죠. 냄새 나고 다 썩어서 이제 물이 질질 나오고 그건 이제 도저히 뭐 소생한다라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죽었다가 금방 가셔가지고서 딱 안수해가지고 살아난다면 그것도 모르겠는데 나흘이나 지났으니 막 다 썩어서 이제 뭐 냄새 나고 가까이 가기도 힘들 이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틀이나 더 머물다 오셔가지고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나흘이나 되어져서 완전히 썩어서 이제는 냄새가 납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뛰어나온 거예요. 나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갖고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온 사방각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서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때 종려나 모가지를 손에 들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환호하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 뜻인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눈으로 목도한 유대인들의 증거함을 말하는 것을 봐주셔서 이분은 우리의 메시아로구나, 이분은 우리 그리스도로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전부 다 유대인들이 찬송을 했다 이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으로 영광을 얻게 하려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이 뜻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부단히 쫓아가는데도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또는 위험한 어떤 파산의 지경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죄값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획일적인 잣대를 가지고 병에 걸려가지고 암병에 걸리고 사경에 가면 다니까 아이고 그래도 말씀을 제대로 안 믿었는가 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와 같은 일을 겪었지라고 획일적인 잣대로 판단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실 수도 있는 일이다. 우선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사로가 병이 들게 했는데 아무런 원인이 없을 리는 없지요. 그럼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고 18절 19절을 읽습니다.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된다. 한 2km 그냥 한 1마일 그냥 한 20-30분이면 오고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가까운 거리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영생을 위해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베단이라는 지역이 예루살렘하고 불과 한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지리적인 위치 또는 지리적인 환경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기록했다고요? 영생을 위해서 기록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거리가 가깝다. 그것은 수시로 왕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많은 유대인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친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요, 율법사들이 있는 곳이요, 서기관들이 있는 곳이요,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대. 그 말씀이 지금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왕래를 하면서 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그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서 혹시나 그러한가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수시로 하고 있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지금 누구를 믿어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있다 이겁니다. 율법으로 의에 이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그들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러면 자기들의 조상인 아주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믿음으로 쭉 시작되어져 있고, 하박국서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성경에도 기록을 해놓으셨고, 그렇게 믿음으로 조상들이 이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행함의 도를 쫓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가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율법사들, 율법의 선생들과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돌판을 받은, 우리는 그 율법을 쫓아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지켜 행하며, 율법을 지켜 행하며 율법대로 우리는 쫓아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고 있다. 너 생각을 해봐라. 세상에서는 반드시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행치 아니했는데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만 하면 천당 가겠느냐?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져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사함을 받고,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해야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천당 간다는 것이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사람의 생각은 후자가 훨씬 옳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의 이치대로 아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지, 어떻게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였는데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는 게 무언가 허전하고 무언가 심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도 믿기는 믿어야 되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나 그분이 행하는 행동을 보시면 귀신도 쫓아내죠, 중풍병자도 고치죠, 안진뱅이도 일으키죠, 여러 가지 이적과 행사를 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까지 서기관들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아주 권세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율법사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그들의 말씀도 또 옳기도 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율법사들의 얘기가 훨씬 타당하지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어떻게 돼? 율법으로 기울어져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그와 같은 길로 가게 되어지면 죽을 병이다 이겁니다. 사망이요 음부에 떨어질 자로 된 거예요. 그 지경까지 갖고 있음을 주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 5절,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초대교회의 7집사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최초의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처음으로 임명된 7명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니골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믿음으로 살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디로 갔어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왜요? 그냥 예수만 믿고 천당 간다? 이건 뭔가 허전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무언가 드려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스멀스멀 하나님과 니골라 사이에 갭이 벌어지고 틈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유대교로 다시 개종한 자가 니골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니골라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장 15절,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죠. 금초대 교회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의 도를 쫓고 있고 여전히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 자들, 사람의 의로 행하고 있는 자들, 행함의 도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오늘날 금초대 교회 안에도 있다 이겁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비슷해요. 다르지 않죠. 그러나 그 속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변해서 성결한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성화라는 단어를 조금 이제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지도 않던 자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행동이 변화해 가는 것은 그것은 성화라고 주장을 해요. 교회에서 그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것이 영생의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 출발점이 전혀 달라요. 내가 변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조금씩 자라간다는 것은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나라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라는 존재요, 옛사람이요, 나의 김아무개라는 인격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나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것이고, 그것은 죄의 몸인 내가 김아무개라는 이 인격체가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떠다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져 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거하고는 전혀 질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생명은 창조되거나 피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것이 나의 참 나요, 자아요. 육체는 어차피 60, 70년, 70, 80년 살면 장막을 벗을 것이고, 이 육체의 장막을 벗게 되어지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인 자기의 자아를 발견한 자를 성경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육체인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인 자기의 참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의 출발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변화되고 개과천선해서 그래도 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거듭난 것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 거요, 김아무개라는 인격체로 사는 것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은 죽은 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전혀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건 큰 착각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지금 출발점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간다,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이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말씀을 사람의, 김아무개 목사가 하는 사람의 말로 듣고 기분 나쁜 거예요. 삐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였어요? 하나님으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얼마나 생소와 같고 정말 그냥 가뭄에 단벼와 같은 말씀으로 얼마나 들었냐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모세가 어떻게 보여? 저도 사람이지. 그렇게 고라와 다단 같은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콕콕 꿇어져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대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나이다. 그러더니 시간이 점차 지나니까 어떻게?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느냐? 아니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도 무엇인지 깨닫고 있지 아니하는가? 그런데 왜 네가 우리 위해서 왕노릇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고라와 다단 무리가 생기죠. 또 아론과 미리암이 또 그러잖아요. 아니 너는 우리와 같은 핏줄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 왜 네가 그냥 대장 되려고 해? 그럼 네 행동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구스 여인을 첩으로 들여? 아니 유대인도 있는데 왜 저 시커먼 아프리카 사람을 갖다가 검정 사람을, 왜 검은 사람을 데려다가 첩으로 앉혀? 이게 모세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론과 미리암도 대적하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김 목사가 하는 말로 사람의 말로 들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김 목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베드로는 불악무식한 사람이에요. 옷이나 잘 차려입었어요? 비싼 옷 입었어요? 아니요, 누더기 같은 옷 입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백부장이에요. 피 지배 민족을 다스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오니까 어떻게? 그 앞에 무릎을 팍 꿇고 자기 모든 가족을 딱 엎드리게 해놓고, 주여, 베드로 선생님이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심령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겁니다. 변화되려는 하고 전혀 아니라니까요. 다시 여러분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성경.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건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거예요. 내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신앙생활은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단 말씀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사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나라는 존재, 육체의 인격체로서의 아무개라는 존재는 아예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스멀스멀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나고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훨씬 더 위에 있어서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 이겁니다.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삐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대적하다가 땅에 갈라져서 거기에 갈라지든지 한 발자국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나사로가 유대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들의 사상이 점점 나사로에게 스물스물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병이 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요. 들어서 믿음으로 받고 알기는 하는데 그 출발점이 육체에서 출발한다면 그것은 끝입니다. 더 이상 나가지는 못하는. 그것은 예비처로도 못 가요. 왜요? 육으로 살고 있는데 육지간에 당장 먹을 것이 떨어지고 짐승표를 안 받으면 뭐 다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짐승표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육으로 살고 있는데 육신으로 들어서 영적인 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들리긴 들렸죠. 들리긴 들렸는데 여전히 육으로 살고 있으면 예비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살다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린다 이겁니다. 내 출발점, 내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신앙으로 딱 사는 자가 되어지면 빈부나 귀천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말을 설령 들었다 할지라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내 영적인 상태를 나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더 신앙에 견고한 믿음에 딱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시험에 들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들어요? 할례받지 못한 귀로 들으니까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다 이거죠.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 겁니다. 그건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쭉 살다가 광야에서 40년 유리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 돌은 어떤 돌이에요? 율법의 돌이죠. 십계명의 돌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0계명은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받고 있어요? 이 정죄의 돌로 받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쫓아 행하고 사는 자가 되어지면 그냥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일생을 살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 안에서 있다가 지금 다시 어떻게 됐어요? 율법의 정죄의 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다 이겁니다. 복음 안에서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그와 같은 새 생명 가운데 새 피조물로 살아가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의 주체가, 내 신앙의 주체가 새 피조물로 되어 있으면 그런 것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받고 심판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느냐, 그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진리 안에 있으면 어떡하냐?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그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갖다가 전장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예요. 다윗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물론 그 죄를 통해 가지고 다윗이 어마어마한 징벌을 당합니다. 밧세바와의 나이 사이에 나온 첫 아들은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젖 먹다가 그냥 죽어버렸죠. 그리고는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당해가지고 쫓겨 도망가죠. 막 맨발로 도망갈 정도로 처참한 지경에 이르르고 아주 하찮은 시무일한 자가 막 도망가는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고 비루한 자요, 일국의 왕이었는데, 그런데 아주 하찮은 자한테 아주 막 조롱까지 당하는 이 비참한 환경이 다윗에게 처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안에 있던 정욕적인 것들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비삭이라는 유대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다윗에게 동침을 시켰는데 다윗이 어떻게? 건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인으로서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온전한 다윗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은총을 베풀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리고선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법으로 바뀌어요? 이제 생명의 법, 살리는 영의 법으로 바뀌어요. 로마서 7장 10절이나 또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시면 이제 생명의 법이요 영의 법으로 바뀌어져서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도를 치우라.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제 중간의 과정들은 예전에 그 요한복음 강해를 했으니까 그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나사로에게 말씀하시? 이제 나흘이나 되어서 다 썩어서 문드러져 가고 있는 나사로를 불러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배로 동인 채로, 그리고 얼굴은 수건에 감싸인 채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고린도 후서, 이건 여러 차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3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하고 내려오니까 막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그것이 얼굴 꺼풀에서 빛이 나요. 예수님은 따로 높은 산에서 빛이 나는데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은 세상에서 빨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바뀌어져요.
그것은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쫓아 받을 영광, 즉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없어질 영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없어질 영광은 장차 영원히 있게 될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어질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율법 아래서의 영광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없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뭘 바라보고 있어요? 모세 얼굴 꺼풀의 빛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쫙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이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 수건이 오늘날까지도 있다. 오늘날까지도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제대로 깨닫지는 못하는 것이고 율법적 복의 개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지금도 그렇게 가리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야 할 영광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것이 다 그러하다.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쌓여있던 것, 배로 쌓여져 있던 것, 수건으로 가려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어릴 때 가르치는 선생이란 말이에요. 어릴 때 말 안 들으면 회초리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회초리가 무서워서 지킨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적 역할이에요. 그리고서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제 율법이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의 문제가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그러니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시요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입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의 개념도 마찬가지요, 지켜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될 것이고 이제는 진리 안에서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혹 우리도 아직 나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우리 스스로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 피조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을 게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육으로 들으니까 삐지고 시험 들고 뭐 여러 가지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럼 목사하고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왠지 서먹서먹하죠. 말도 섞기도 싫어지죠. 시험 들은 거예요. 나사로처럼 이미 병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다면 속히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완전한 새 피조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아예 요원한 일인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고 환난 날에도 그건 장담 못하는 겁니다. 장담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멸망당한 그리고 유리방황하다가 쓰러져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자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는데 과연 나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과연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는 존재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표대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고 그 생명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